우리가 지금 신앙의 가문을 세우는 이 얘기를 지금 세 번째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신앙의 가문을 세운다는 것은 신앙의 대를 잇는다. 신앙의 계대를 잇는 작업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성부의 성품을 배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 신앙의 가문을 세운 모범 모델 가정이 어디냐? 아브라함 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삭을 생각했고 그 전 시간에는 아브라함을 생각했잖아요. 오늘은 야곱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또 이삭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성품, 순종하는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이 그 이삭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얕고 좀 야비하고 조금 꾀보고 또 어떤 때는 남을 사기치듯이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어찌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을 거예요. 오늘은 그가 어떻게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야곱은요 제3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처리된 사람이요, 그분을 만졌어요.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못돼 먹은 사람을 만져서 하나님을 닮는 멋진 인격으로 바뀌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서 성령의 사람을 배웠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 신앙 가문 세우기 세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눕시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야곱은 출생 전에 비밀이 있었어요. 출생 비밀이 있어. 이삭이 언제 장가를 들었는 거 아니에요? 40세에 들었어요. 40세. 얼마나 늦장가를 들었죠. 옛날인데. 그런데 장가를 들었는데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버지 때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아들 때가 되어가지고서는 장가를 40세에 들었는데 글쎄 20년 동안 아들이 없는 거예요. 첫 아들을 언제 낳느냐? 60둥이를 낳았어요. 60둥이를 낳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삭 구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대를 잇도록 자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러는데 아이고 놀라운 소식이 왔어요.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라. 둘이 그냥 뱃속에서 아주 그냥 발짓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둘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 그래서 주님 앞에 이 리브가 아내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니 이 뱃속에서부터 이 둘이 이렇게 형제간에 싸우면 어쩐단 말입니까? 하고 기도를 했더니 이런 예언이 그에게 들려왔어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리라. 이 뱃속에서 벌써 나는데 벌써 가는 길이 다르다 이거예요. 체질이 다르다 이거예요. 기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형님이 먼저 나온 형이 다 리더십이 강하고 그러잖아요 되게. 그런데 이 경우에는 동생이 오히려 리더십이 있어서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겁니다. 이상한 예언이었어요. 그래서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말이에요 첫 번째 나오는데 이 아이가 온 전신이 붉어. 특별히 아주 특별한 피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붉으면 별명을 지었어요. 에서라 그랬어요. 에서. 에서는 에돔이란 뜻이에요. 에돔. 붉다, 빨갛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도 그런 계통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붉은 존재. 그러니까 이 황색 인종이 기본이었던가 봐요. 이렇게 해서 출생했는데 그래서 너는 붉다 그래서 에서라는 이름을 붙여줬고요. 또 동생이 나오는데 그냥 나오질 않고 그냥 둘이 싸우다가 형님 발목을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쉽겠어요. 자기 혼자 나오려고 그러면 힘든데 발목 붙잡고 나오니까 쉽게 해산을 했죠. 자,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별명 이름이 됐는데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야곱. 야곱이라는 뜻은 붙잡는다 그런 말이에요. 붙잡는다.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별명으로 또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은 인생살이 하는데 한번 그 사람이 잡으면 놓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돈 그 사람에게 손에 들어가면 절대 안 쓰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되면 그건 아주 부자 되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이래가지고 성격이 참 운명이라고 이 두 사람 가는 길이 그렇게 달랐습니다. 성질대로 살아서 인생을 만들어 간다고 그러잖아요.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성적이고 아주 들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남성적이고,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빠가 좋아하는 거야. 사냥해가지고서 와가지고 또 요리를 해서 아버님을 대접하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좋아하겠어요. 이야, 그 남자답다. 응? 이래가지고 이 큰아들을 마음에 들어했어요. 그런데 동생이 야곱은 그냥 조용해, 성격이. 그러고서는 장막에 거하고 나돌아다니지를 않아.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심부름자라고. 그러면 엄마가 좋아하는 것이지. 리브가에게 아주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엄마하고 아주 친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야곱은요 늘 불만이었어요. 응? 늘 불만이었어요. 조금 뒤에 나왔는데 자기는 동생이야. 그래가지고 뭐가 날아간 거예요? 장자권이 날아간 거예요. 이 족장들 세계에서는 장자권은 굉장했습니다. 장자권은 상속권이 있죠. 또 그 집안의 어른 되는 리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군수나 씨족의 족장이 되는 겁니다. 왕 같은 존재, 통치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로 태어나면 이런 것을 다 가지고 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그 부모를 잘 거느리고 이 집안을 잘 어거하라고 재산을 3분의 2를 상속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큰아들로 태어나면 아주 수지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그만 동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치부순 이거 내가 이걸 어떻게 이거 운명을 바꾸나 이거. 그래가지고 이 큰아들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또 수단을 쓰고 방법을 찾아가죠. 어떻게 하든지 이 큰아들 이 장자권을 쥐려고, 들켜주려고. 그 사람은 쥐인다고 그랬죠. 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복을 사모하는 자와 주신 복을 가볍게 여기는 자, 그 사이에는요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살이에 보면은 큰 차이가 납니다. 어린이 때 또 초등학교 때 별 차이 나지 않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고 대학 나오고 또 직장생활하고 또 뭐 하다 보면은 그게 조금 차이가 큰 차이로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상과 의식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인생을 대하느냐가 큰 차이를 벌어지게 합니다. 태도는 이 무의식 중의 심리적인 과정이라고 그래요. 또 의식적인 정신적인 행동 과정이라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거든요. 에서는요 헷 족속 중에서 히타이트 족속 중 출신의 아주 얼굴이 백인 여인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맞는 자기의 같은 동족의 황인족을 얻지 아니하고 셈족에서 얻지 않고 저 예쁘고 멋진 여인들 둘이나 데려왔어요. 그 부모님한테 상의했을까요? 안 했어요. 자기 눈에 맞는 대로 그냥 데려왔어요. 이것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부모님들에게 큰 걱정거리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앙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는 히브리인의 피를 이어야 되거든요. 자기 종족의 피를 이었고 그 정신과 그 신앙의 정신을 이어내려 가야 되는데 저 히타이트족 속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태도라고 하는 게 뭐냐? 정신적인 신경적 준비 상태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 이게 태도라는 거예요. 또 관계된 모든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인 반응을 늘 하는 방법을 이렇게 쌓아가면 직접적으로 또 역동적으로 그 좋은 태도가 발생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해서 이 에서에게도
그런 식으로 사니까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사냥을 갔다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허기가 집니까?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라 그래가지고 쓰러지고 기진해서 엎어질 지경인데 그때 마침 야곱이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인생에 대한 태도가 대목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25장 3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짧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볍게 여겼다. 축복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받은 복을 잘 지녀야 돼요. 여러분, 이 이삭의 사명은 뭐냐면 아브라함 때 개척했던 그 신앙의 가업 있잖아요. 이런 걸 잘 유지했어요. 아들은요, 잘 유지만 해도 돼요. 아들은 부모 때 개척했던 신앙의 과업들을 잘 유지만 해도 성공이라니까. 그런데 이 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이미 천생적으로 하늘에서 준 장자권을 우습게 생각한 셈이 되버려서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는 겁니다. 받은 복도 가볍게 여기면 가볍게 날아갈 수 있어요. 아직은 내 것이 아니지만은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노력하면요, 그걸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대로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고 애쓰고 개척하고 갈고 닦으면 그보다 더 뛰어난 그런 경지로 또는 수준으로 오를 수가 있는 것이.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세치게 했어요. 실제로 야곱이 보통 내기가 아니에요. 이삭이 큰 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눈은 어두워가고 나이는 많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삭이 큰 아들 에서를 불렀어요. 내 나이 많아 죽을 날이 가까우니 죽기 전에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네 기구를 가지고 나가서 사냥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좀 만들어 오려무나.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듬뿍 축복을 해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활을 들고 사냥터로 빨리 달려 나아갔겠죠. 이 부자간 지간에 이 대화를요, 누가 엿들었어요? 그 엄마 리브가 엿들었단 말이에요. 엿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작전을 펴는 거 있죠.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하죠? 야곱 동생을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야곱, 너희는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야, 형한테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 내 아버지가 이렇게 했는데 너 빨리 떼중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만 잡아와. 그러면 내가 맛있게 너희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요리를 만들어 가지고 너한테 줄 테니까 네가 대신해서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유, 어머니 그게 되겠어요? 저 에서 형님은 그냥 털 사람이라 만져만 봐도 알고 암만 눈이 어두우셔도 아이고 내가 축복을 받으려다가 내가 저주를 받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야, 저주하시면 나한테 돌려. 엄마 내가 저주 받고 갈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쎄 엄마한테 설득이 되고 또 자기도 장자권을 어떻게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꾸미고 들어갔습니다. 손목에랑 이렇게 털을 묶어가지고 눈 어두운 이삭 아버지가 자기를 만져볼 테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요리를 한 것을 가지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잖아요. 축복을 받아요. 아버지여, 너 누군고? 예, 저는 바다들 에서로소이다. 사냥한 고기를 내가 참 맛있게 요리를 해왔사오니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축복하소서. 아이고, 어찌 그렇게 빨리 만들었는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순종하게 만나게 하신,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이렇게 둘러쳐가지고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이삭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아버지도 아는 거예요. 목소리, 야곱 목소리. 이상한데, 그런데 만져보니까 손목은 에서로구나. 이러면서요, 긴가민가 하지만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줬어요. 이래가지고 축복 기도를 새치기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의 상취는 여호와의 복을 주신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게 되리라.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통곡을 하고 후회를 해도 가볍게 여긴 장자권은 정말 날아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마음을 보내고 있을까요? 분노가 아니라 미움이 증오로, 형제가 증오로 바뀌어서 내가 이놈을 죽이리라. 이제 며칠 이삭 아버님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날에는 너도 곡하는 날이야. 너를 놔두지 않을까. 그 얼굴에서 그 이삭도 그 어머니 리브가도 내가 한 나라의 형제를 잃을 수 없어.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왜 이 리브가가요, 상속권,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기는 이런 정직하지 않은 일을 행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가 쌍태를 가지고 아이를 낳기 전에, 이 쌍둥이가 출생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태몽이 있었어요. 태몽.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신앙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냉정하고 어떤 때는 아주 인정머리 없고 어떤 때는 비윤리적일 수 있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일부가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이건 분명히 야곱이 장자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믿고 그 일을 추진했다는 것이죠. 식욕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했던 이 이삭 아버지도 그 얘기를 듣고요, 이렇게 된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 주에 쭉 읽어보면은 야곱을 축복해서 보냅니다. 야곱을 축복해서 내가 이 가문을 신앙의 대를 이어야 된다, 그러면서 축복해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 에서가 아내들을, 백인들을 얻었다는 데 있었어요. 이방인을 얻었다는 데 있었어요. 신앙을 가지지 않은 여인들을 얻었다는 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이래가지고 히브리인의 피를 얻기 위해서는 야곱은 내 외삼촌, 내 딸들에게 가서 네 아내를 택하라, 이런 사인을 줘가지고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하여튼 전승에 의할 것 같으면 히브리 여인들은 아기를 낳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면 지옥 간다, 이런 속담이 있대요. 그럴 정도로 히브리인들은 신앙의 피를 이어가고 신앙의 가치를 잇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인생을 걸었어요. 인류를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이 육의 사람 야곱이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성령의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다 같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사람이라는 것은 뿌린 대로 거둬요. 저도 이 나이 될 때까지 생각해 보면은 인생이요, 자기 뿌린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둬요. 제가 청년 시절에 그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고, 미움을 뿌리면 미움을 거두고, 사랑을 뿌리면 사랑을 거둡니다. 그러면서 어떤 설교가 생각이 나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도 볼 것 같으면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농사와 비슷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얻고자 부단히 했었지요. 사냥하다가 돌아가 호기심 그 형님 팥죽한 그릇에 짱구야권을 샀어요. 엄마가 작당을 해가지고 또 눈 얻은 아버지를 속이고서는 축복 기도를 도둑질했습니다. 누구나 부린 대로 행위들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 대가를 거두기 시작한 것은 형을 피해가지고 빠따나람으로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그 값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외삼촌 라반은요, 이 야곱 뺨쳤어요.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용당했는지 모릅니다. 그 딸 라헬과 연애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 너 남한테 주는 것보다는 낫겠다. 그래가지고 7년만 일해라. 그러면 라헬을 주마. 이래가지고요, 이 7년을 하루같이 일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연애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남녀간의 사랑은 참 뜨거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이죠. 그래가지고 7년을 하루같이 일하면서 지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첫날 밤을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 얼굴이 아니야. 레아야, 레아. 그래가지고 장님인데 대들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쏘은 거예요. 야야야야, 이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안 보내. 큰딸이 먼저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레아를 위해서 또 7년 일하려구나. 이래가지고 7년을 더 일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14년을요 아내들 때문에 노동자가 되고 임금이 착취되는 그런 수모를 겪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이 14년 동안 양치기에 대한 원리를 배웠어요. 그 목축 경영 기법을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배기가 낫고 어떻게 하면 흰 양이 낫고 검은 양 염소가 낫고 그 원리를 깨달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목양하는 7년 동안의 거부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요 얼마나 그 임금에 대해서 속였는 거 아니? 10번이래요. 10번. 10번을 임금을 바꿨어요. 얼마 준다고 해서는 또 얼마 깎고 얼마 준다고 해서는 또 바꾸고 뭐 이래가지고서 이용해 먹는데 얼마나 속였는지 모릅니다. 고향에 돌아왔을 때도 요셉을 잃었잖아요. 요셉. 짐승에 찢겨 죽은 줄 알았잖아요.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그도 자식들한테 속여가지고 피눈물로 그 요셉 만날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요 그 양식 사러 갔다가 시몬이나 아들은 또 감옥에 애굽 감옥에 갇히는 자식을 생으로 이별하는 그런 피눈물을 흘렸잖아요. 그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이산 가족이 되던 슬픔을 안겼듯이 자기도 그런 슬픔을 다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인대로거든. 정을 뿌려야 돼. 손을 뿌리고 용서를 뿌리고 또 양보해주고 그렇게 하면 다 돌아와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육적 인생이 깨져야 됩니다. 이 야곱이 바뀐 것은 그 성질머리 변하나요? 70가가 안 변해요. 사람은 잘 변하는 게 아니야. 그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기질과 체질과 또 나와서 환경으로 받는 모든 훈련된 그런 자질과 실력을 함부로 하루아침에 던져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 인격과 인품이 형성됐으면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바뀌느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바뀌는 거잖아요. 성령님 만나야 바뀌어요. 말씀 들어야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의 방망이에 깨어지는 날이 와야 그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은혜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서요 몰래 불렀어요. 큰 마누라부터 작은 마누라 부인 넷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열을 하나 20년만 까부가 되고 거창한 가족이 돼가지고 이제 또 나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알리지도 않았어요. 외삼촌한테 알리면 못 가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야반 도주와서 도망왔습니다. 4월 만에 장인영감이 그냥 목동들 데리고 막 쫓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꿈에
외삼촌에게 해가지고 선악간에 야곱에게 네 조카 이름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를 해서 겨우 자유하게 돼서 고향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고향 땅으로 오는데 또 누가 버티고 있는가? 형님. 문제를 일으키고 갔던 이 고향 땅에는 형님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하다가 자기의 사절을 보냈습니다. 형님한테 가가지고 형님 제가 옵니다. 돌아옵니다. 보냈더니 무슨 소식이 오는 거예요? 400명의 그냥 장정들을 데리고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야, 큰일 났습니다.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래가지고요. 꾀를 냈어요. 제일 앞에는 이걸 4대로 나눕니다. 빌하, 실바의 자식들과 그 소유, 그 다음엔 두 번째는 레아, 큰 부인, 그 다음엔 제일 사랑하는 라헬. 이래가지고 다 보냈어요. 야복 강나를 다 건넸잖아요. 그러고서는 두려워서 자기는 못 건넜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의 가장 약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자기가 실수했던 것, 자기가 저질렀던 일, 범죄했던 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거 해야 돼. 해결을 해야 돼. 해결해야 돼. 회개해야 돼. 처리해야 이 인생이 바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야복강나루에서 고민하면서 이 두려움과 싸우고 있었죠. 두려울 때 성도가 하나 되면 뭘까요? 기도죠, 기도. 그래서 그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씨름했다고, 씨름. 야복강나루에서 씨름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밤새 싸우고 그것과 용투림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데 누가요? 와가지고 자기를 붙들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슬링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어서 레슬링이 있어요. 기도는 레슬링입니다. 기도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 천사가 야, 너 가라. 야곱, 너 빨리 나 가야 돼. 날이 새고 있어. 안 됩니다. 못 놓습니다. 왜? 야곱은 잡는 사람이잖아. 한번 붙들면 놓지 않아. 너 놔라. 네 이름이 도대체 뭐야? 저는 잡는 사람이에요. 한번 잡으면 내가 놓지 않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야곱, 너 그 이름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천사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겠어요? 천사가 이기죠. 하나님이 이기시지. 그런데 축복을 하고 떠났어요. 너희들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너 사람들도 이기고 하나님도 네가 이겼으니 너는 이스라엘이다. 무엇으로 이겼어요?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신앙의 승리자라 그런 뜻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얘는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을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들도 이거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선행으로 이기고 용서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고 베풀므로 이기고 양보하면서 이기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야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우리 현대인들은 야곱하고 같다고 해요. 사특하고 계산이 빠르고 타산적이고 그리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가 된다면 그냥 들켜지고 이것은 현대인들의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걸 이겨내는 비결은 성령에게 처리돼야 돼. 아브라함이 성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성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대요. 이 야곱은 성령께 처리됐다. 성령에 붙잡혔다. 성령에게 깨어진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가문을 일으키려면 이런 귀한 신앙의 자질을 성령의 사람으로 바꿀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귀한 주의를 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변화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도 죽지 않는 살아난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를 그렇게 승리하며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